안녕하십니까? 믿음의 여정 속에서 삶의 깊은 질문들과 마주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도 신성한 선물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부부관계 안에서의 사랑과 친밀함입니다. 이 주제는 때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심지어 아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관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공감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는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아가서 4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부부의 사랑, 그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며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천개여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결혼에 관한 시리즈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부부간의 성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긴장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거룩한 언약, 즉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모든 연구 데이터가 증명하듯 가장 깊고 만족스러운 성적 연합은 안전한 언약 관계인 결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많은 기독교 결혼식에는 연합 촛불이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신랑 측 가족이 나와 하나의 촛불에 불을 붙입니다. 그 촛불은 그들의 소중한 아들이 자라온 삶, 그가 가정에서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그 안에는 성에 대한 윤리관도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청교도적으로 금기시되고 더러운 것으로 여겨졌든 무관심 속에 방치되었든 혹은 왜곡된 모습으로 존재했든 그 모든 것이 촛불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 측 부모님이 나와 또 다른 촛불에 불을 붙입니다. 그들의 사랑스러운 딸의 삶이 담긴 촛불입니다. 그 촛불에도 마찬가지로 그녀가 자라오며 형성된 성에 대한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식의 어느 순간 주례자는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는 창세기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랑과 신부는 각자의 촛불을 가져와 하나의 새로운 초에 불을 함께 붙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시작입니다. 2개의 다른 삶, 2개의 다른 세계관, 그리고 2개의 다른 성윤리가 만나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만약 2사람 중 누구라도 과거의 성적인 상처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면 이 연합의 과정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호르몬의 문제, 생물학적 차이, 그리고 성적 욕망을 관장하는 뇌의 시상하부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성을 상품화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만족을 주는 것처럼 찬양하는 극도로 성적으로 과열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우리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주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선물을 왜곡하고 그 본질을 빼앗아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제자리를 벗어난 좋은 선물은 축복이 아니라 악몽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의 출발점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은 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성을 만드셨습니다. 창조 이야기 어디에도 사탄이 나타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신체 부위를 멋대로 추가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성은 자녀 출산이라는 목적과 더불어 즐거움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우리 몸에는 번식과는 무관하게 오직 즐거움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더 큰 그림,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신비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에 대해 긍정적이신지 성경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갓 결혼한 남성에게 1년의 휴가를 주시며 아내와 함께하며 서로를 알아가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율법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당시 이방 문화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잠언 5장 18절과 19절은 더욱 직접적입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 구절 어디에서 하나님이 성을 부끄럽게 여기신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아내의 아름다움을 찬미하고 그 사랑에 항상 취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은 우리의 몸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이야기하며 성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당시 로마 문화에서 결혼은 사회적 지위를 위한 수단이었고 남편들은 종종 매춘부를 통해 성적 욕구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성적인 행위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에 그 몸을 얼마나 소중히 다루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나와 나의 몸을 분리하려는 악한 사상이 팽배해 있습니다.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계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과 분리될 수 없으며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곧 당신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토록 좋은 선물인 성이 애 부부 사이에서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 되곤 할까요? 모든 통계가 결혼을 파괴하는 주된 요인으로 돈과 성 문제를 꼽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의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2017년 제 친구가 시골의 한 목장에서 불을 낸 적이 있습니다. 별장 옆에 지붕이 있는 공간에 벽난로가 있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전하게 불의 따스함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벽난로를 지을 때 구조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벽난로의 불이 굴뚝으로 번졌고 지붕 전체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불은 있어야 할 올바른 장소, 즉 벽난로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담는 구조가 부실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태워버릴 뻔한 재앙이 되었습니다. 부부간의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뜨거운 불꽃이 위로와 평안, 그리고 연합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견고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그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히브리어를 통해 이 구조를 설명하려 합니다. 솔로몬의 아가서를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 최종 목적지는 도드, 즉 영혼의 뒤섞임이라는 깊은 교감입니다. 그 구조의 첫 번째 주춧돌은 바로 레아입니다. 아가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레아는 친구, 동반자를 의미합니다. 바로 우정입니다. 모든 결혼 관계는 우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회적, 관계적 존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벽한 관계 속에 존재하시듯 우리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정, 즉 레아는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나누며 대화를 통해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발견하고 때로는 맞지 않음을 깨닫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레아의 단계를 거쳐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조는 아하바입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저는 아하바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았음에도 나는 여전히 여기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레아의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단점을 보고 다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갈등 속에서 나는 떠나지 않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아하바입니다. 아가서 8장 6절과 7절은 아하바의 강력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해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엄청난 해일이 닥쳐와도 당신에게서 나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이 사랑을 얻기 위해 전 재산을 바친다 해도 어리석은 자라 멸시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레아라는 우정과 아하바라는 헌신이 함께할 때 비로소 남편과 아내는 안전함을 느끼고 서로에게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 두 가지가 견고하게 자리 잡았을 때 우리는 마침내 도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도드는 어루만지고 흔들고 뒤섞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영혼의 뒤섞임, 영혼 깊은 곳의 친밀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갈망하는 것이며 성이라는 선물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경험입니다. 이 순서를 무시하고 너무 일찍 육체적 관계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금욕적이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일찍 육체적 관계를 시작하면 우리는 결코 상대방을 깊이 알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적 쾌락을 좇는 것이 한 사람의 내면을 알아가는 힘든 과정보다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아가서에서 신부는 자신의 상처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당시 문화에서 검은 피부는 땡볕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상징이었고 귀족들은 하얀 피부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가족에게 받은 상처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나를 보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 첫날 밤 신랑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는 그녀의 불안함을 꿰뚫어보고 그녀에게 달려들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그녀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보라, 내 사랑 너는 아름답구나. 너울 속 내 눈은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의 염소떼 같구나. 너의 이는, 너의 입술은, 너의 뺨은, 너의 목은 다윗의 망대 같구나. 그는 그녀의 불안함과 상처로부터 그녀를 사랑으로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마치 들판에서 백합을 뜯는 아기 사슴 2마리를 대하듯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그는 육체적인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온전히 아름다워 흠이 없구나. 그의 끈질긴 구애와 인내 끝에 그녀는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에 들어가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그제서야 신랑은 응답하며 5장은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여, 먹고 마시고 마음껏 취하라는 축복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구조가 올바로 작동할 때 일어나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물론 매번 이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집에 오기 전 5분밖에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바쁜 삶 속에서 레아, 즉 우정을 쌓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배우자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무엇을 기뻐하고 슬퍼하는지 알아가려는 노력을 멈춘 채 그저 친밀한 육체 관계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배우자는 그 단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아하바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과의 삶을 상상하거나 음란물을 통해 당신의 헌신을 깨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하바의 헌신이 깨진 곳에서는 안전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안전함이 없는 곳에서는 진정한 도드, 즉 영혼의 연합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대학 신입생 시절 26살의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야말로 재앙과 같았습니다. 이미 3살배기 아이가 있었고 유부남과 불륜 관계에 있었습니다. 마약과 방황으로 삶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대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훗날 자신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지 않은 첫 번째 남자들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그녀를 찬양 집회에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자는 순결을 주제로 설교하면서 아름다운 장미 한 송이를 청중에게 돌리게 했습니다. 설교가 끝날 무렵 그 장미는 짓밟히고 꺾인 채 돌아왔습니다. 설교자는 그 망가진 장미를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자, 이제 이 장미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마음속으로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미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전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떤 더러움이나 깨어짐도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사시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그것을 원한다. 내가 나의 피로 그것을 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주제인지 압니다. 수치심과 죄책감, 상처와 배신감, 그 모든 복잡한 감정들을 압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다 잊으셔도 이것 하나만은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원하십니다. 당신은 그분의 손길이 닿지 않을 만큼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보혈로 깨끗해질 수 없을 만큼 더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더러운 것이 닿으면 그것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적입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더러움은 그분께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흠없는 존재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망가졌다고 느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기억하십시오. 희망은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피할 만큼 나쁘지도 더럽지도 타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꺾이고 꽃잎 하나만 남은 장미 같은 당신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이 세상 누구도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그분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 주십시오.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손에 들린 아픔과 깨어짐, 배신의 상처들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자비로 그 모든 것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빈손 위에 주님의 임재와 선하심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 멀리 왔다고, 너무 망가졌다고 속삭이는 거짓의 목소리를 잠잠케 하시고 주님께는 너무 망가진 사람이란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은 가장 깨어지고 상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아름다움과 은혜를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름다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